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미워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힘들겠죠. 어쩌면은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람은 선하게 행동하려고 할까요? 왜 사람은 선을 좋아할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왜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결코 사회과학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 죄수의 딜레마라는 문제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파란 모자를 쓰고 있고 한 명은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데 둘이 이제 공범입니다. 이제 잡힐 때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서로를 지켜주자, 의리를 지키자, 서로 불지 말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신문을 당할 때 그 신문관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 배신을 하고 네가 얘기를 하면 그럼 너는 무죄로 풀어주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3년형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침묵을 지키고 저 사람도 침묵을 지키면 공범도 침묵을 지키면 그럼 이제 둘이 같이 죄를 쓰는 거죠. 그러면 2년형을 둘이 합쳐서 1년 받아서 둘이 합치면 2년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배신을 하면 나는 풀려나고 저 사람은 내 죄까지 다 뒤집어쓰고 3년형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배신을 하면 서로 다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막 서로 다 얘기를 하면 둘 다 2년 이렇게 해서 총 4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파란 모자를 쓴 범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배신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 어떤 게 더 나을까? 침묵을 지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배신을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반반인데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시면 내가 파란 모자입니다. 근데 까만 모자가 침묵을 지킬 때 내가 역시 침묵을 지키면 1년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배신을 하면 몇 년형을 받습니까? 예? 풀려납니다. 무죄입니다. 3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고 내가 이익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침묵을 지켜야 됩니까? 배신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침묵할 때 배신해야죠. 배신해야 됩니다. 침묵을 같이 지키면 나도 1년, 저 사람도 1년. 내가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배신하는 게 낫습니다. 배신하면 풀려나니까. 배신을 하는 게 맞고 그럼 저 사람이 배신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같이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서 나는 침묵을 지키면 나는 몇 년형을 받습니까? 3년.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내가 침묵하는 것보다 배신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것이 제일 가장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전체 토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은 돌려보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떤 게 제일 나은가 하면 둘 다 이제 처음에는 다 그러죠. 약속을 하죠. 야, 우리 배신하면 안 돼. 의리를 지키자. 뭐 처음부터 우리 서로 배신하자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둘 다 야, 우리 의리를 지키자 이렇게 하고 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침묵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배신을 하면 나도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침묵을 하면 나도 관용을 베풀어서 침묵을 하고, 저 사람을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 저 사람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왜 도덕적이고 왜 윤리적이려고 하나, 그 문제입니다. 이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람이 처음부터 도덕을 만들어냈을까? 누군가 만들어냈을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원하고 윤리적이기를 원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걸 잘 이게 학자들이 밝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진화 생물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굉장히 무신론자인데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저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저 책, 이제 이기적 책,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덕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적자 생존의 법칙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 되는 것이 가장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이 되었다, 윤리적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저분이 저 책에서 한 챕터를 그걸 들여갖고 저걸 막 설명하면서, 이거 봐라, 진화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이 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도저히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게 도덕적입니까? 저 사람이 관용을 베풀 때가 되어서 저 사람이 관용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관용을 베풀어야지 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의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저분은 얘기를 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게 오랜 진화 가운데서 그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거는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성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 사람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고, 그게 윤리적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아파트라서 층간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막 소음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사람이 소리를 내면 나도 똑같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은 도덕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시끄럽게 하니까 나도 시끄럽게 해야지. 이게 윤리적입니까? 굉장히 저차원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법칙은 저걸 따르고 있습니다. 늘 세상 속에는 여러분 많은 악함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지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여성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노동운동가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잘못 돌아가면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활동을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교회에도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옳지 않은가? 왜 침묵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제가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길게 이제 서두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죄수의 딜레마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윤리를 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치적 운동이 되었건 페미니즘 운동이 되었건 아니면 노동 운동이 되었건 아니면 반부패 운동이 되었건 간에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본질적인 요소는 핵심은 이익입니다. 나의 이익입니다. 물론 그 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단의 이익이 그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같은 것이 민족주의라든지 독립운동이 그 가장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이익입니다. 나의 이익 또는 내 집단의 이익.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니까. 이익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막 굉장히 이익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익이 선이라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긴 텀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긴 텀을 가지고 얘기하던데 어땠든지 그 가운데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왜? 그게 선이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았는가. 옛날에는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선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악이고. 근데 지금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이유는 전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선과 악이 다른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은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은 것,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보면 이제 기독당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다시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까지 내려가서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진짜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을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낮은 차원입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자신의 이익 또는 집단의 이익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까 도킨스 교수가 말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희생 제물로 드린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얘기가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첫 단어가 뭔가 하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원래 시작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과 뒤가 극별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가, 받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적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위선적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선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97편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무언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 악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제 잠언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을 미워하고, 나는 거만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이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미워해야 하고, 우리는 거만함을 미워해야 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쾌락주의로 그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옛부터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 3절부터 이제 그 하는 거는, 말씀하고 있는 건 죄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보낸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저런 음행이 있었고, 더러운 것들이 있었고, 또 탐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속여서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다들 저렇게 하는데, 뭐 다들 저렇게 사는데, 뭐 이런 걸 뭐 요즘에 죄라고 하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무언가,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포르네이아. 근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것이 지금 그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포르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뭔가 하면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 저걸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같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 뿐만 아니고 동성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결혼이라는 범주를, 그 한계를 넘어선 모든 것입니다. 그걸 다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정말 이걸 미워하고 계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쌍함의 대상입니다.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하고 좁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 고리타분한 성경 가지고 여전히 그걸 잣대로 얘기를 할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8년 말에 있었던 인식 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건 이제 결혼 전 동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게 이제 2018년 말인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도 된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하면 56.4%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조사입니다. 대상이 13세 이상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입니다. 근데 56.4%는 뭐 결혼 전에 동거해도 괜찮다 하는 이제 주장인데, 그게 20대와 30대로 가면 훨씬 더 높습니다.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는 4명 중에 3명은 그게 뭐 어때? 그거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음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볼링 그린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혼전 동거를 한 사람들이, 그 커플이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할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조사를 했는데, 동거하지 않았던 커플보다 동거했던 커플은 이혼할 확률이 80%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폭력적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바람을 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면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건 사랑이 아니고 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혼란스럽게 하죠. 사랑과 욕망을 막 섞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운 말인데 제가 쉽게 말하면 이 일이라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결혼 관계를 넘어선 관계를 얘기합니다. 결혼을 넘어선 일.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건 형제뿐만 아니고 형제 자매 다 포함해서 해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탐심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지 말라. 조작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조작하거나 조정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일어납니다. 이제는 결혼 전에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부추기는 사회가 됐고 또 법적으로도 간음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합법적입니다. 간음이 합법입니다.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런 걸 미워하십시오. 음행을 미워하십시오. 다시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더러운 것은 단순히 깨끗하지 못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 섞여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할 뿐만 아니고 특별히 제가 이제 용례를 막 찾아봤습니다. 용례를 찾아봤더니 다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성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이제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그겁니다. 이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손을 대다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떠나서 다른 이성과 접촉하는 거 하지 마라. 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음란한 거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 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을 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십시오.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과도한 욕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또는 남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는 욕망, 그것을 이 탐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자나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3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무엇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음란함과 음행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거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마십시오. 다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사랑은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욕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는 특별히 음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세 가지는 모두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첫 번째는 누추함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알아듣기가 힘들죠. 누추함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말 중에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어떤 걸까 하면 추잡스러움입니다. 추잡함. 그러니까 이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추잡스러운 것.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 그런 걸 하지 말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말인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직역하자면 바보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여러분 그런 것이 죄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박한 말, 분별 없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어떤 말이어야 되는가 하면 생각이 들어있는 말, 진리 안에 거하는 말, 그런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희롱하는 말,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희롱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상스러운 말, 농담, 아니면 남을 저주하는 욕, 독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뺀질뺀질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 그리고 둘러대는 말, 그런 거 미워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두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익한 말, 악한 말 이거 다 심판받는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감사함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말의 힘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 참 오랜 신앙 생활하신 분들 뭐가 닥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바뀔 겁니다. 역경이 물러가고 내 마음이 바뀌고 진짜 감사가 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악하고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왜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몸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타당한 일입니다. 그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것이고, 아버지가 죄를 미워하니까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른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익을 따라서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는지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려고. 괜찮아, 다 마찬가지야, 한두 하나인 게 그게 뭐 어때서,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하십시오. 달아나는 겁니다. 죄가 다가오면 여러분 그 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떠나십시오. 진리는 여러분 거짓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헛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는 사랑에 있고 진리는 거룩함에 있고, 왜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진리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선을 택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탐욕 때문에 악을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악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행이 아니고 선을 택하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음행을 미워하십시오. 더러운 거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탐욕은 미워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